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4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다니엘처럼 충성스럽게 기도하며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정적들에 의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제 다니엘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정적들이 고발할 근거를 찾는 거예요. 국사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고발할 만한 내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니엘이 펼쳤던 그 정책들, 특별히 왕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정책을 펼치려고 하니까 이 고관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들이 자기들의 탐욕으로 추구하고 싶은 이런 이권들 다 차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아주 눈에 가시인 거야. 그렇게 다니엘이 정책을 펼쳐나갈 때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도 허물이요, 이것도 잘못된 거요, 이렇게 하면 왕에게 손해가 끼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고발할 근거들을 막 찾아내면은 왜 없겠습니까? 또 다니엘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정치적으로 청렴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허물을 찾아낸다고 하면 허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가 신도 아니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고발할 근거가 없는 거야. 찾아낼 만한 허물이 하나도 없는 거야. 사람에게 충성해서 그럴까요? 자기 자신에게 충성해서 자기 자신을 막 철저하게 청렴한 사람으로 이렇게 훈련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다니엘이 고발할 근거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 충성된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의 허물을 다 감춰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성경의 말씀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청렴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래야 한다 할지라도요, 나의 허물을 사람들이 들춰내기 시작하고 나를 고발하여서 아주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고 한다면 어떤 인간도 거기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듯이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충성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복을 내리신 것 같이 성도들에게도 그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럽게 기도했다라고 할 때 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과 노예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또 전장터에 나가는 사령관과 군사 그 관계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종에게 무엇인가를 명령 내리면 이 종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주인님, 그거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하면 주인님에게 손해가 되어집니다. 하고 싶지만은 내 양심에 꺼리낌이 일어나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위험해서 나는 주인님의 명령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인간이지만 이미 주인과 종이라고 하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야. 여러분들 군대에서 사령관이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나는 죽을까 봐 거기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그 자체가 죽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사령관이 돌격하라 그러면은 나가서 죽을 수도 있지만 살 수 있는 확률도 있죠. 그렇죠? 이기면 되니까. 그런데 나는 죽을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못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100%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사령관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때 사용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주실 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육신의 생명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으면 하나님께는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니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렇게 따르겠나이다. 이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다리오 왕을 의하여 충성스러운 신하로 지금 전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가 뭐 은근슬쩍 뒤에서 뇌물을 받아먹고 자기 무엇을 챙기고 이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막 자기를 고발하겠다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때 다니엘이 하나님, 나 이제 죽게 생겼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저 사람들을 잠잠하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이 모든 일들이 다 원래 평온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불만과 이런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누구나 다 공감되어지는 거고 그런 일을 만나면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야.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야. 물론 들지. 들어도 결론은 그런 생각을 내려놓는 거야. 이게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는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내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한다면 나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낙인 찍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허물을 감춰주시고 고발할 근거를 없애주시며 나는 살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충성스러운 마음이라고 해요.
더 나아가서 다니엘이 어떻게까지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모함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알면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배가 신이요, 자기의 탐욕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저들은 죄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돌린다면 저들의 죄보다 내 죄가 100배, 1000배, 10,000배 더 큽니다. 그러니 저들로 인하여서 내가 죄를 짓지 말게 해주시고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 내 생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입니까? 두 번째인 거예요. 당연히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뭐 다니엘이라고 목이 2개, 3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먼저 다니엘은 죽을지라도 충성스러운 마음,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손상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충성스러운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의 허물을 감추시는 거예요. 다니엘아, 너는 정말 나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나는 너의 충성을 보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목숨을 걸고 기도한다라고 할 때 막 금식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막 총칼이 날아오고 있지만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내가 감추지 않고 드러나겠다. 이런 것만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의 생명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주인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버리신다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취하신다고 하신다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불평이 없습니다. 주님, 내 생명 주님께 달렸으니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산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다른 마음을 어찌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들을 풀어가시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충성스러운 마음을 빼앗기시지 말라는 것.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들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세력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감춰주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작정을 하시고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으시면 어떤 자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은 진액을 빼며 기도하였지만, 아멘, 충성스러운 마음을 지키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기도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꼭 붙잡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런 많은 기도의 제목은 내가 열심을 다하여 진액을 쏟으면서 기도하였지만 내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내 것인 줄 알았고 나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서운함이 일어나고 상황이 어려워질 때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을 하면서 잠을 못 이루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불충스러웠던 마음들을 주님 앞에서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회개할 때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만 충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다니엘이 대적자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엎드렸던 것처럼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내 충성스러운 마음이 불릴 듯이 일어나도록 주님 나에게 충성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허물을 감춰주셔야 내가 허물이 없지. 주님께서 고발할 근거를 없애주셔야 내가 세상 앞에서 마귀들에게 고발당하지 아니하고 고발당한다 할지라도 마귀의 참소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가 있지.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으며 세상 앞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충성스러운 마음만 내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